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환난과 궁핍은 그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에 의한 것이다 라고 여기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제일 큰 세력은 이 종교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민족적 또 종교적 차원에서의 탄압을 아주 극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민족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핍박을 행한 자들인데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방법을 썼겠지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걸 유대인의 회라라고 말하고 사단의 회라라고 얘기한 데는 여러 가지로 음미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진리와 생명을 목표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롭다 하며 자랑하며 우월함을 증명하는 일에 이 종교라는 것을 치장하는 데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다운 메시아나 참다운 신앙이나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마음이 저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고 참다운 신앙의 생명과 진리되는 것도 곡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들은 사단의 회라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의 회라 한 이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이미 로마의 종교와 타협하고 있고 모든 일에 이미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참다운 유대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 혹은 민족적 차원의 그 정체성도 다 포기하고 당시의 정치와 당시의 종교의 그 영향 아래 자신들의 그 믿는 바를 포기하고 혼합한 자들인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의 어려움들, 로마가 정치적으로 또는 힘을 앞세워 자신들이 가지는 바 헛된 그 종교를 우상 숭배 또는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했고 정치적 차원에서 그와 타협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 사실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보다 폭넓게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경고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걸 오늘날 우리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그 시대의
자기네들이 정당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한 자들이었고 실상은 사단의 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생명을 방해한 자들이었고,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믿는 그룹 속에 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어떤 그룹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조금만 방심하면 삐어져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실수요, 실패요, 혹은 모자람들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아주 무섭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노골적인 꾸중이 있습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음미할 만한 꾸중이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는 구약적 안목에서 보자면 모든 이방이,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복을 받도록 부름받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틀리면, 그러면 그들의 증거와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실패는 자명한 것 아닙니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꾸짖습니다.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요. 자칭 유대인의 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들이라, 자칭 열심 있는 성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틀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저들의 지금의 상태를, 지금의 그 잘못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자, 뭘 어떻게 잘못했나 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도 제 나이 돼 보세요. 똑바로 읽어지나. 글자 하나만 틀리게 읽으면 금방 째려봐요. 이 지금 꾸중이 뭐예요? 다른 거 다 관두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나은 게 뭐 있느냐. 응?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갖고 생명을 갖고 있고 보다 우월한 교훈을 갖고 있다고 떠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지 않냐. 응? 이게 입구중이에요.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 갔다가 이걸 얘기하면 안 걸릴 사람 몇 없어요. 뭐 저야 물론 안 걸리지만 우리 주변에 뭐 벤벤한 신자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아는 일이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극단적인 일들을 해요. 금식, 철야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시험 전날 밤새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역시 사도 바울의 꾸중입니다만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모든 욕심과 소원은 다 세상 것에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19절에 있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저희의 신은 저희의 믿는 신은 배라고요. 배부른 거. 자기 욕심 외에 소원이 없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 것에는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11월이 되면 우리 대학 입시 치르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입시 치르는 아이를 둔 이제 어머니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그 진심과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보면 알잖아요. 벌써 얼굴에 그 간절함이 대단해요. 그거야 뭐 나무래겠어요. 왜 잘하는 거죠. 자식을 위한 그 부모의 사랑과 걱정이야?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한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놈의 대학교 들어가는 일에 그렇게 진심을 쏟으면서도 예수 믿는 진정한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애를 쓴 적이 없어요.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애가 고3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돼봐요. 다 똑같이 굴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라는 데가 웃기는 나라라서 제가 이제 구역장을 해도 어느 대학 나왔느냐를 물어봐요. 얼마나 치사해요. 어느 대학 나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그거 안 쓰잖아요. 여러분 전공한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응? 자기 전공한 거 갖고 써먹는 사람 없으면서도 어느 대학 어느 과 나왔느냐는 거 평생을 쫓아다녀요. 평생을. 하다못해 여러분 차 몰고 가다 접촉 사고가 나도 물어봐요. 순경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이거 물어본다. 어? 이게 한국이에요.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짝 스쳐서 경찰 만난 거지 조금만 충격 있게 붙여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 안 물어보고 너 이따구로 하다 왔냐? 그런다고요. 왜 그 준비는 안 해요? 그게 몇 센치 차이예요? 응? 팔 부러진 거랑 돌아가시는 거랑 몇치 차이가 아닌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고 고백한 말을 여러분은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저보고 설교할 때 너무 악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좋은 말로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해야 된다. 너 시간 됐는데 왜 학교 안 가니? 서둘러야겠다. 그러는 부모에서 쌍놈 새끼 지금 너 깨운 지가 언제가? 어? 갈 거야 말 거야? 너 죽고 나 죽고 할래? 그래 안 그래? 그냥 설교를 살살하는 목사는 나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살살 안 하겠어요? 어? 애가 지가 일어나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교 가면 누가 깨우고 악을 쓰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은 줄 알면 티가 나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모범생인가 아닌가? 아니잖아요. 저라도 악을 써야지. 성질 부리니까 저만 건강이 나빠지고 살살 해야죠, 나도. 이제 부모가 나중에 정말 화가 나면 뭐라 그러게요? 그래, 네 인생인데 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제가 어느 날 그래 뭐 여러분들 운명인데 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응? 제가 악 쓸 때가 좋은 거예요. 응? 아멘은 아무도 안 하고 좋아. 하나님을 믿는 데는데 전혀 세상을 벗어난 무슨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알길 우습게 알게 됐죠.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종교의 이름으로 받고만 났지 내용에 있어 하나도 난 게 없어요. 모든 걱정이 세상 것이고 모든 욕심이 세상 것이고 모든 방법이 세상 것이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를 시간으로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계시록 보지 말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너 하나님 모시고 사냐? 세상 모시고 사냐? 봐라. 이게 우리가 늘 챙겨야 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준비예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영혼을 준비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뭘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얘기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속하는 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는 꼭 돈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자의 한 표현이에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도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뭔가 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서 돈 달래잖아요. 돈 달래는 게
돈이야 필요하죠. 그 돈 달래는 게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 달랜단 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건 다 영혼에 속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저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유대인이라 하는 저들의 출신과 신분으로 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막아섰고 자기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탄의 회가도 있다고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이상하게 믿는 자들이죠.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사람은 가까운 봉은사에 갔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텐데, 아니 절에 갔는데 무슨 상급? 그 사람이 절에 다녔으면 얼마나 불교계를 시끄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질이 나서 교회로 오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나마 상급이 있었을 텐데 왜 교회 와서 지랄을 떨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기독교도 방해하는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그냥 참고 있죠.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나라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데? 둘러보니까 안 왔단 말이에요. 끝나면 꼭 와요. 목사님, 무게 집사님이 오늘 안 왔습니다. 오늘 설교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다 그랬죠. 당신. 지가 들어야 되는 건데 꼭 누가 들어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이 문제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그의 존재와 인생, 현실로서 보이는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거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금방 사단의 회가 됩니다. 신자된 축복과 특권이 있는 것만큼 신자된 큰 책임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온 인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나 하나의 실패가 내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 앞에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다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이런 말씀 이미 우리 다 공부하고 지나간 대목인데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는 빛과 같고 소금과 같아서 존재 자체로 진리와 생명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나가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렇다는 건 우리의 존재의 방식과 우리 존재의 근본과 그 힘과 생각과 원리와 질서 체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법, 이거죠. 이 사람이 존재하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른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 존재하면, 내가 하나 어디에 자리를 잡고 서 있으면 거기는 내가 서 있으므로 빛이 비추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착한 행실이라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더욱 높게 영적 차원에서 인간이 그 어느 곳에서도 얻어낼 수 없는 해답,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통로로서 존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안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뭔가 딴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빛으로 알고 찾아온 이들, 여러분을 소금으로 알고 찾아온 이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빛 아닌 것 하는 것이 빛인 줄 알고 소금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소금인 줄로 알면 여러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망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을 보고, 잘못된 신앙을 보고 잘못되게 배우면 66은 32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89, 89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밤낮 틀릴 거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라고 꾸중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고 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책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능력이 있고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 바로 이 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다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다른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찾는 영혼에 속한 것들로 우리는 내용을 삼고 증언하게 되고 결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내는 싸움을 우리의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없다면 환난이니 고통이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지킬 것 없는 자에게 무슨 환난이니 고통이니 유혹이니 시험이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배운 것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가진 신앙의 가장 기초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도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을 필요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더 주실 것입니다만 그것이야 우리의 무슨 영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쓰시든 낮춰 쓰시든 쓰시는 대로 충성할 뿐이죠. 그게 무슨 신앙의 우열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을 무슨 신앙의 척도인 양 생각하고 참다운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일에는 이상하게 외면하는 풍토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죠? 딴 데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시대도 그랬거든요. 정당치 않은 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대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소수였고 열세였으며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나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가.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영원한 것을 놓지 마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의 것으로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받는 어떤 영광과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영혼에 속한 것으로 채우는 일에 대하여 각성하시고 근신하시고 확인하시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고 충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말이 갖는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보상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살며 우리가 반응하며 책임져야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령한 일과 의에 속하는 일과 진리에 속하는 일로 인하여 쓸모있는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